수월과 음부에 대한 성경의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인 부활과 관련해서도 온전한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번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사람이 죽은 후에 가게 되는 것과 관련하여 이것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매우 유익한 성경적인 정확한 지식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후반부에는 비밀스러운 부분까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먼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밤낮 3일 동안 어디에 계셨는지를 기록한 신약성경과 구약성경 대표적인 두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는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놀라운 말씀을 전하면서 다윗이 쓴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중 일부를 보겠습니다. 24절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에 붙잡혀 계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25 다윗이 그분에 관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제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 오른편에 계시어 저를 흔들리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26절 그러므로 제 마음이 즐거워하였고 제 혀가 크게 기뻐하였으며 또한 제 육체도 소망 가운데 안식할 것입니다. 27절 주님께서 제 혼을 음부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으시게 하실 것입니다. 31절입니다. 그는 미리 내다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분께서 음부에 버려지지도 않으셨고 또한 그분의 육체가 썩지도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며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그분의 혼이 음부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혼이 음부에 버려지도록 하지 않으셨고 3일 후에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무덤에 있었고 그분의 혼은 음부에 있었습니다. 이 구절은 시편 16편에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한 것인데요. 이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제가 항상 제 앞에 여호와를 모시어 주님께서 제 오른편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제 마음이 기뻐하고 제 영광이 크게 기뻐하며 제 육체도 안전하게 거주합니다. 10절 주님은 제 혼을 수월에 버려두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께서 구덩이를 보지 않으시게 하실 것입니다. 11절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저에게 알려주시리니 주님의 임재 안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주 예수님의 혼이 수월에 계속 버려두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음부에 버려두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어떤 번역본은 이 두 번역본 모두 두 구절 모두 음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의 그 원문의 수어를 사용한 것이고요. 사도행전은 신약성경으로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 원문인 하데스를 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 두 단어의 한글 번역은 음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월, 하데스, 음부 이 세 단어는 동일한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 예수님께서 직접 이 음부를 언급하신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더욱 우리의 이해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22.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으며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23.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는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주 예수님은 죽은 부자가 어디에 있다고 말하죠? 바로 음부에 있다고 말합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본 것입니다. 24절. 그래서 부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다가 내 혀를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25.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습니다. 얘야 돌이켜 생각해 보아라. 생전에 너는 좋은 것을 다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다 받았다. 그러나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있고 너는 고통 중에 있는 것이다. 26. 그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이 구절을 볼 때 고통받고 있던 부자는 음부의 다른 쪽에서 자신과는 다른 상태로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다가 자기 쪽으로 보내어 자기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 서로 오고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이 죽게 되면 모두 다 음부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음부에는 고통받는 구역과 위로받는 구역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구역을 갈라놓은 것은 바로 큰 구렁텅이라는 것이죠. 서로 바라볼 수도 있고 말도 나눌 수 있지만은 그 구렁텅이를 건너서 오고 갈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는 음부에 고통받는 구역에 있었고 나사로는 음부에 위로받는 구역에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 음부에 위로받는 구역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옆에서 함께 죽어가고 있는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오늘 그대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 한 강도에게 그가 십자가에 죽은 바로 그날 오늘 그대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낙원은 바로 죽은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위로받고 있는 안식이 있는 그 구역입니다. 음부에 위로받는 구역이 바로 낙원입니다. 주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 그 강도가 죽은 바로 그날 가게 된 곳이 바로 음부의 한 영역인 낙원인 것입니다. 성경의 또 다른 구절에서 주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후에 가게 될 장소, 밤낮 3일 동안 머물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 3일 동안을 땅의 중심부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볼 때 음부는 바로 땅의 중심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9절과 로마서 10장 7절입니다.
에베소 4장 9절. 그런데 그분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땅 아래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7절. 혹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무저갱으로 내려갈 것인가 라고 하지도 마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모셔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서 볼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무저갱에 내려가 계셨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도 누가 무저갱으로 내려가서 죽은 그리스도를 모셔 올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무저갱에 대해서는 이 영상 후반부에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 장소가 땅 아래, 땅 중심부에 있다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음부, 즉 수월의 이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0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새로운 일을 하셔서 땅이 입을 벌려 이들과 이들에 속한 모든 것을 삼켜 이들이 산채로 수월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멸시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33절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수월로 내려갔고 땅은 그들을 덮어버렸다. 그들은 이렇게 해준 가운데서 멸망하였다. 이 구절의 사건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 심판은 너무나 끔찍했죠. 이 심판은 땅이 입을 벌려 여기에 연관된 사람들 전체를 산채로 땅 아래 수월로 내려가는 그러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음부는 죽어서 가는 장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그 반역에 참여한 사람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산채로 수월로 보내버리셨습니다. 그 수월은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땅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땅은 그들을 덮어버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수월에 대해서 언급된 한 구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수월은요, 약 60번 정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언급된 사례인데요. 창세기 37장 35절입니다. 그의 아들과 땅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거절하며 말하였다. 나는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나의 아들에게로 가겠다. 이렇게 요셉의 아버지는 그를 위하여 울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야곱이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수월로 가려고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고 죽은 요셉이 수월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야곱도 죽어서 수월로 가서 요셉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의 선민들은 사람이 죽으면 수월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몇 성경 구절들을 살펴본 결과 사람이 죽으면 음부로 가게 되며 이 음부는 땅의 중심부에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이 모든 사람도 심판의 날에 모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음부에서 부활하신 것 같이 모든 죽은 사람들도 음부에 거하다가 마지막 나팔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에, 악을 일삼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에 이를 것입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는 이들인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 모든 믿는 이는 음부의 낙원에서 위로를 받고 안식하며 평안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은 음부의 고통받는 구역에서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은 결국 심판의 부활에 이르러 결국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바로 즉시 하늘에 올라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거한다거나 죽은 즉시 영원한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때가 차기까지 죽은 후에는 음부에서 부활하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부활 후 심판이 있는데 어떤 이는 생명에 이르게 되고 어떤 이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믿는 이들이 죽은 후 음부에서 부활을 기다리는 그 상태를 성경은 잠든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들었으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깨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깨어나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부활입니다. 이와 관련된 구절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잠든 이들을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16절 왜냐하면 주님께서 큰 명령 소리와 천사장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인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도 부활의 소망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구절 중에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1절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는 잠들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변모는 될 것입니다.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여기는 살아있는 우리죠. 우리도 변모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이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대부분의 믿는 이들이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즉 죽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믿는 이들은 음부에서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잠들어 있는 이들은 부활의 몸으로 변모되고 살아있는 믿는 이들도 영광의 몸으로 변형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신약과 구약의 성경 말씀 몇 구절을 통하여 사람이 죽으면 음부로 가게 되고 또 그곳에서 심판날까지 부활을 기다린다는 것을 보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은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찬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음부에 밤낮 3일 동안 계셨다가 부활하신 것 같이 죽은 믿는 이들도 주님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시는 그 기간까지 음부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그때 모든 믿는 이들이 죽은 믿는 이들이 음부에서 나올 것이고 부활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에 살아있는 믿는 이들은 죽음을 체험하지 않고 바로 그 몸이 변형되고 변모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조금 더 비밀스러운 음부 안에 있는 또 다른 구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과 관련된 방면으로서 성경에 또 다른 몇 구절이 필요합니다. 먼저 앞에 읽어보았던 로마서 10장 7절의 말씀입니다.
혹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무저갱으로 내려갈 것인가 라고 하지도 마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모셔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가신 장소가 무저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주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후에 음부에 3일 동안 머무셨는데 바울이 쓴 이 로마서 10장에서는 무저갱이라는 장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저갱이 음부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주님께서 분명 그 죽으신 3일 동안에 무저갱이라는 장소도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또한 죄들 때문에 한 번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곧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육체 안에서는 죽으셨으나 영 안에서는 살아나셨습니다. 영 안에서 그분은 또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시어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시대의 방주가 준비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들입니다. 이 세 구절을 보면 주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으셨지만 영으로는 살아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활동 중 하나가 노아 시대에 순종하지 않은 영들이 갇혀있는 감옥에 가셔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3일 동안 음부에 계시면서 특별한 한 영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감옥에는 노아 시대에 순종하지 않은 영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이 감옥은 아주 특별한 감옥입니다. 이 감옥의 명칭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감옥을 타르타로스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유다는 유다서 6절에서 이 감옥에 갇혀있는 영들이 자기들의 이치를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천사들은 범죄한 천사들이고 이 범죄는 어떠한 범죄입니까? 바로 그 감옥에 갇힌 천사들이 범죄는 소돔과 고모라 지방의 사람들이 따라 행한 색다른 육체와 관련된 음행입니다. 이 색다른 육체와 관련된 음행은 자기 이치와 자기 거처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로부터 시작되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타르타로스에 던지시어 어두운 구덩이에 내버려 두심으로써 심판 때까지 갇혀있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타르타로스라는 그러한 감옥이 나오죠. 유다서 6절입니다. 여기도 같은 의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치를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히 결박하여 어둠 아래 가두셨습니다. 7절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주변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음행에 빠져 색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써 하나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의 기록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방금 읽은 몇 구절들을 통하여 천사의 일부가 이미 타르타로스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천사들이 자기들의 이치를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탄과 사탄을 따라 반역한
대부분의 천사들은 아직도 하늘에 있지요. 그러나 적어도 그들 중 적어도 어떤 천사들은 이미 타르타로스라는 감옥에 결박하여 심판의 날 때까지 가두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범죄한 천사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것입니까? 이것은 노아의 시대와 관련되어 있다고 베드로전서 3장 28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유다서 7절에서 알려주는데 그것은 색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음행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당한 이유는 6절에서 말한 자기들의 이치를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이 행했던 그 일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따라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악한 천사들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기에 아직 이 시대가 마감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과는 달리 어떤 천사들을 미리 잡아 타르타로스라는 감옥에 가두어 두었을까요? 그들이 행한 구체적인 악한 일은 창세기 6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지면에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이 선택한 여자를 각자 아내로 삼았다. 4절 그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낳은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서 유명한 자들이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3차례에 걸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큰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노아의 가족만을 남기고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죽이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불로 멸망시킨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한 가지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피림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는 네피림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 네피림이 나온 이유는 색다른 음행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네피림은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낳은 자식들로서 거대한 거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칙을 벗어나 천사와 사람의 혼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유일한 혈통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이 일을 하셔야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또한 그렇습니다. 이 천사와 사람 간에 바로 색다른 음행을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행하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아브라함 집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간 그 천사들을 향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의 이러한 행태를 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네피림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창조의 원칙에 벗어난 어떤 것이 산출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극도로 미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유일한 혈통만이 남아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이러한 일을 저지른 그 천사들을 주님은 극도로 미워하셨고 심판을 미리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위와 이치를 떠나
사람의 딸들을 취한 천사들을 심판 때까지 놓아두지 않으시고 미리 잡아서 타르타로스에 가두어 버리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 음부에 3일 동안 계시는 동안 그 감옥에 가셨으며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선포하신 내용을 성경에서는 정확히 기록하진 않았지만 그 타락한 천사들에게 아마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의 승리를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사탄과 그를 따르는 배역한 천사들에 대한 십자가의 승리의 내용을 그 갇혀있는 미리 가두어둔 그 영들, 그 천사들에게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이 타르타로스는 영들을 가두어둔 감옥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이 감옥의 다른 명칭인 무저갱과 동일한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로마서 10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무저갱에 계셨다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무저갱과 관련된 성경 몇 구절을 본다면 이 무저갱이 바로 음부에 있는 타르타로스라는 감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귀신들이 자기들에게 무저갱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하지 마시도록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그 귀신들은 아직 그들을 무저갱이라는 감옥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기만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셨고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셨죠. 이것은 무엇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귀신들이 무저갱으로 보내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귀신들은 무저갱으로 보내어진 것만큼은 면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 귀신들도 그들이 무저갱으로 가야 될 그 감옥에 갇혀야 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이 있었습니다. 그 천사는 그 용, 곧 마귀요 사탄이 네 뺨을 잡아 결박하여서 1000년 동안 3절 무저갱에 던져놓고 가둔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차기까지는 더 이상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후에 잠시 동안 풀려나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사탄이 잡혀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있게 됨을 봅니다. 사탄은 불못으로 던져지기 전에 1000년 동안 무저갱이라는 감옥에 갇혀있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풀려나지만 곧 다시 잡혀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무저갱은 음부에 있는 감옥으로서 처음에는 노아 시대에 타락한 그 영들을 가두어 놓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에는 사탄을 1000년 동안 가두어 둘 그러한 감옥인 것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로는 수월이며 헬라어로는 하데스인 음부라는 땅 중심부에 있는 장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음부에 대한 성경의 결론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있습니다. 죽음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보십시오. 죽음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둘째 죽음, 곧 불못입니다. 아멘. 죽음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짐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마무리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비록 유쾌하지 않은 이런 음부에 관련된 말씀이지만 믿는 이들이 반드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시청하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인 믿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